세상 구약 성경 108쪽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때에 어, 축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온전히 복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어 애굽의 포로로 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지만 천국으로 이끄시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라암셋에서 출애굽 이후에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가나안까지 모압 평지 앞까지 42개의 진을 치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11번째 만나게 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400년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살아가게 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여전히 삶에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어, 어떤 삶이든 관계가 없죠. 기존에 좋았던 것들은 다 잊어먹고 원망 불평이 앞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모세를 추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세대 여호수아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삶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 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늘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길 원하고 어, 모세가 취했던 하나님의 명대로 했었던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 속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어, 네. 이때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했던 그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한. 어, 그래서 모세는 미리암과 함께 찬양도 막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냐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또 식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먹지 않았던 애굽에서의 고기 가마를 떠올리면서 애굽에 있었더라면 날마다 고기를 먹어서 배불렀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줄여 죽는구나 라고 또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만나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에 불평불만하는, 내가 이곳에서 너 모세 때문에 너가 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가 성삼교회를 나 인도해서 나 이거 삶에서 다양한 것도 맛도 못 보고 나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잃고 구원의 감사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죠. 근데 42개의 여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갖가지 곳곳에 다양한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다. 왜? 내가 너의 하나님 맞아? 라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시는 거죠. 42개의 진을 통해서 그것을 묻고 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확증 안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천국 그대로 그냥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주시고 이 삶은 내가 책임질게. 너 이거 알고 있지? 다양한 형편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끌었지 않니? 똑같이 너의 삶도 그렇게 펼쳐질 거야. 너의 고백은 불평일 수 있고 불만일 수 있고 하나님도 있고 구원의 감격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너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 내가 그거 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고 가나안을 반드시 너를 이끌어 입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지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불평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죠. 신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네. 지도자를, 담임 목사님을, 왜 나를 또 말씀이면 전부라면서요, 내 삶이 형편이 펴진다면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원망불평은 어디 지점은 이 포인트다, 포인트. 지금. 근데 하나님이 펼쳐줄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구원이 지금 있는 일이 영의 구원, 영원한 생명은 지금이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이어지는, 천국에서 온전히 펼쳐질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포인트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왜 그래? 나 지금 형편은 왜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게 아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 떠나 노정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펼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광야도 아니고요, 르비딤도 아니고요,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목적은 이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노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하나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은 모세가 다투러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2절에 시험하.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은 시험하는 것은 짓밟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짓밟는 거라는 거죠.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부정하고 짓밟아 으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시험 들었어요. 저는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 하나님의 가장 싫어했던 거,
에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불순종이 또다시 삶 가운데서도 습관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네. 늘마다 원망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이 끝이 아니야. 구원의 감사 감격을 너에게 줬잖아. 삶의 형통기로 이끄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하나둘씩 너에게 보여줬잖아. 여기에 집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 감사와 감격, 이것이 포커스란다. 이것을 통해서 너 천국까지 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1절 이 앞에 보면 똑같은 일들, 그 전에 이제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로 인도하여 내어 줄여 죽게 한다.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출하기로 주셨거든요. 이때 앞에 기억과 경험들이 생뚱맞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풍족함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거죠. 하도 믿지 못하니까 삶을 통해서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불평한 이유, 원망한 이유,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여지 가운데에 나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말로 고백하는 거죠.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말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나의 말이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 불완전한 나의 모습 가운데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할 쓴물을 다한 물로 바꾸고, 또 앞절에 16장을 통해서 고기 가마를 소환했던 너희들에게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내가 너희를 풍족했지 않니? 이거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데 지팡이를 잡고 손에 가라. 지팡이를 잡아.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지팡이에 하수를 쳐서 바꿨던 그 지팡이. 홍해 앞에서 담대하게 내려쳤을 때 홍해가 둘로 갈라져서 너를 구원했던 그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잡고 가야 돼. 너의 고백 가운데 뭘 고백하고 있니? 너의 삶의 형편 가운데 고백하는 게 뭐야? 너로부터 나온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거야? 너가 삶을 가는데 지고 갈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팡이를 네 손에 잡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에 늘 가져가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이것을 잡고 가야 될 것은 호렙산에서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라는 거죠. 호렙산이라는 것은 부서지고 파괴되는 그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게 했었던 그곳이 호렙산, 골고다 언덕이다. 오늘날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다양한 형편과 문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교회로 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거 해결할 사람 너가 아니지 않니?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끄는 너에게 너가 가서 고백해야 하고 가야 되고, 지팡이를 짚고 호렙산 반석 그곳으로 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반석을 친다는 것은 두 개로, 이게 당시에 이게 한 10층 이상이니까 30m 이상의 바위잖아요.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뚫려진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뚫려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구원했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석을 치라. 그때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다양한 만나게 되는 것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늘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창으로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고요. 죽기 전에 채찍질, 가시면류관 치시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삶의 고초들을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까지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죠. 그러면 이 반석을 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 노정 위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날마다 생명수 넘치는 그 반석을 내려쳐야 된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다. 그때 다양한 삶에 만나는 노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형편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전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히 지도자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돼. 그리고 날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삶의 다양한 방법들 이후에도 맞게 될 수 있다. 이후에 또다시 앞으로 31개의 노정이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남아있다. 처음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노정들이 또 남아있다. 그때마다 고백해서 불신 불평으로 가득 채워서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만 바라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방법대로 성취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노정을 통해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방법을 순종하며 나아가 돼 그 주님이 주셨던 지팡이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쥐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호렙산 언덕 바위 앞에 주님이 명하신 주의 전 앞에 날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생명수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만나는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철학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 보여주실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